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역대하를 총정리하고 한번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역대하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또 우리가 너무 역대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역대하를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왕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매우 선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을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히스기야 왕과 요아스 왕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또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2명을 꼽으라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왕 때문에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아하스 왕으로부터 유다에서 가장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는 우리가 읽은 이 29장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역대하 28장 24절 2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심지어 인신제사까지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아하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권을 잡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였다고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전부터 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기에 이 일은 대단히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친 아하스의 불신앙을 보면서 미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공식적으로 왕이 되자 바로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성전 문을 여는 것이 왜 그토록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제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제목은 그 각 성경의 큰 주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와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기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종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역대기는 연대기라는 말이고 또 역사서라는 말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멜라킴, 즉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의 제목도 kings, 왕들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 세대의 말씀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디베레 하야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히브리어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세대의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최초의 번역본이죠. 70인역 헬라어 성경에는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추가로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면서 크로니클, 연대기,
즉 역사적인 사건들이라는 의미로 역대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성경도 그런 의미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하는 단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어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70년간을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역대하의 뒤를 이어서 에스라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3번에 걸쳐서 멸망하게 됩니다. 끝에서 3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침략을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 BC 605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18세에 정권을 잡고 석 달 열흘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2번째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통치하게 되지만 그도 역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럼 유다의 멸망을 언제로 보는 게 좋을까요? 3번에 걸쳐서 유다가 망했는데 이 3번 중에 어느 때가 유다의 멸망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세계사적인 관점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바벨론의 2번째 침략이 있었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를 멸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597년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왕 잡히면 끝 아닙니까? 장기를 둘 때도 왕 잡히면 끝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물들이 남아있어도 왕 잡히는 순간 장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도 비슷합니다. 왕 잡히는 순간,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꼭두각시 왕일 뿐입니다. 결국은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배신했다가 포로로 결국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유다의 멸망을 여호야긴이 아니라 시드기야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 어떤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한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듯이 포로 귀환도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각각 536년, 458년, 445년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연대가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죠. 연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대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과 3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의 귀환, 이 아무리 연대를 따져봐도 6개의 연대가 나오는데 이 6개의 연대를 아무리 따져봐도 70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기간을 예언했는데 그 기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상소를 올리고 또 페르시아 왕들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총 20년 만에 결국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이때가 BC 516년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 때 성전이 무너진 때가 BC 586년이고 성전이 재건된 때가 BC 516년입니다. 이때 이 연도의 차이를 계산하면 꼭 70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포로 70년은 성전의 파괴와 재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다의 멸망을 여호야긴이 아니고 시드기야 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은 아직 국가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국가의 멸망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면서 이제는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년 뒤에 성전이 세워지자 하나님은 이제 되었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시는 관점과 인간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전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왕들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는 성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단순한 왕들의 치리가 아닌 왕들이 성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소상히 다루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의 건축부터 성전의 멸망까지 성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하나님 관점의 역사이고 열왕기에서 생략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붙인 아하시야가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아하스가 회파하였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내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과 각종 우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5절에서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히스기야의 명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가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유다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지 다윗과 같이 않았는지. 선한 왕들의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또는 다윗과 같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칭찬받은 왕은 유다 왕들 중에 딱 두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왕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은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을 회파하는 반면에 선한 왕들은 성전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전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열어야,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성전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순서가 정확합니다. 성전 수리, 제사 회복, 율법 준수. 이것이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신앙의 회복 순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세상적인 사관이 아니라 영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의 길을 걸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한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이 조상들이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부친의 죄악상을 낱낱이 열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것이 과거 먼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히스기야 살아생전의 이야기고 백성들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몰락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사실 아하스를 비롯해서 그 조상들이 저지른 죄라는 것이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닫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들이 기껏해야 몇 평 안 되는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몇 평 안 되는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전 국가적인 재앙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낭실문을 닫고 분향하지 않고 그리고 등불을 끄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말미암아 국가가 망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고 히스기야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람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에돔의 공격을 받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블레셋에서 공격해서 여러 성읍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수르 왕도 도우러 왔다가 나중에 변심해가지고 오히려 더 공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동네북입니다. 유다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이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아하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가적 성패의 원인을 단순한 국제정세나 대통령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꼴이 엉망이고 정치가 좀 제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항상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야당이 늘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야당은 늘 대통령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대통령이 무능해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백신을 구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능력이 뛰어나야 나라가 잘 되고 대통령의 능력이 약하면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영적인 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고 정치가 엉망이 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구나. 이 땅의 예배가 무너졌구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우리는 그러한 사관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성패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유능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능한 사람을 만들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뒷전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수학, 영어, 국어, 역사, 과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는 세상의 원리이지 신앙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원리가 다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원리가 맞습니다. 통용이 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파멸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고 국가나 개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놀랍게 이 원리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아하스 부친 때 그 나라가 몰락하는 꼴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있다가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닫았던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아하스가 더럽혔던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아하스가 다 망가뜨리고 회파했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수리하고 아하스가 중지했던 그 성전의 제사들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이고 국가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원리를 깨달은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고 나서는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는 손해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더러운 것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이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당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모든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강력한 유혹이 무엇일까요? 나태함입니다. 게을러집니다. 저만 봐도 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난 시간도 늦어집니다. 새벽 예배를 안 하다 보니 말씀 묵상도 게을러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짜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영상으로 교제하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또 연말 연시에 분주하다 보니까 내 정신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가짜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개인 묵상과 또 개인 기도에 철저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TV 앞에, 그리고 컴퓨터 앞에, 그리고 핸드폰 앞에 하루 종일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때려치고 갖다 버려야 됩니다.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잘했네,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의 개혁을 일으켜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